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교회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가 나의 생활 공간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교회 공간이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4번 안 썼지만 기쁨의 교회가 후암동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근데 보니까 지금 정도란 집사님 말이 켜놨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지만. 마이크 왜 끄냐고. 끄지 마. 켰잖아, 마이크. 계속 켜줘. 빨리 먼저 하세요. 얘도 먼저 맞자. 네. 예배당은 예배 모임에서 얼마나, 교회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네, 저도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냥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약간 자꾸요. 약간 투머치 하면은 자제하고, 네, 또 너무 없으면 또 이제 네, 못 온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약간 네, 좀 상식. 네. 제가 선거에 나간다면 네,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뭐야? 갑자기 출마 선언을. 일단 8시가 지났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 이제. 아니야, 근데 요번에는 등록을 안 해가지고 대선 후보 등록을 못 하셔가지고 요번 안타깝게. 일단 네, 선거 후보 등록하려면 네, 기탁금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요. 네. 두 번째, 교회가 나의 생활 공간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하냐는, 저는 주중 예배를 사실은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욱이랑 저랑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좀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하진 못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진짜 계속 저희가 그 수상 갔다 오자마자는 분당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 6개월? 저희가 계속 분당에 있었다면 일단은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지.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지. 이랬을 거고, 금요일에 저희가 많이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려고 이제 노력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것도 이제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전 주중 예배가 진짜 주일날 예배도 주일날 예배지만 주중 예배에 속하는 게 뭔가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주중에 나와서 교회 기도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뭔가 저희 신앙적인 거를 돌아볼 때도 옛날에 비해 진짜 주중 예배도 안 나고, 옛날에 진짜 수요일에 금요일에 막 다 나가고 끝나면 막 남아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맨날 이런 자책을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까울수록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또 제 주변에 막 엄청 멀리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좀 본인이 그리고 가까운 교회 막 다녀보려고 막 했는데도 정착 못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만 생각하면은 또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네. 그렇고 제가 좀 중립충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공간이 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저희 2층에 아이들 놀고 이런 공간 생겼잖아요. 네. 근데 가끔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내가 한 곳에 누워있어도 전혀 방해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뒹굴뒹굴 집사님들이랑 하고 있을 때 있거든요.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네, 너무 좋다. 죄송해요. 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어주세요. 다음 사람 찍어주세요. 아니, 먼저 시켜가지고 많이. 그래도 찍어줘. 네. 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혜린자매 혹시 네. 말할 수 있나요? 헬린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그러죠? 너무 엘레강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러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폰이 좋을까봐요. 저는 한 10분인가 8시쯤에 들어가서 잠은 못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첫 번째 질문, 교회가 가까워야 되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죄송해요.
아 1번은 예배당 교회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당이 교회 모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와의 만남과 개인적인 시간에서의 만남이 조금 농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왜 가까워야 하냐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냐면 멀면 일단 가는 것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까우면 그냥 정말 하나님 집 놀러 가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집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마음이 그런 친근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또 여러 주중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날도 있고 막 이런데 집이 멀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게 되잖아요. 시간이라든지 내 시간 뭐 잠자는 시간 이런 거 가까우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제약이 많이 사라지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였죠? 저희 질문이 또 뭐가 있었죠? 그 기쁨의 교회가 남영 캠퍼스가 없이 후암 캠퍼스만 있었다면? 근데 남영 캠퍼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암 작고 소중하고 좋지만 저는 그냥 뭔가 우리 그 교회의 문화가 꼭 트렌드를 또 꼭 따라가야 되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교회당이 정말 교회당처럼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뭔가 이런 문화 그러니까 옛날 교회 어른들의 그런 문화들도 저는 트렌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이가 없네. 야, 트렌드를 안 좋아하는 애가 그렇게 트렌디한. 그렇게 트렌디하게 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당 그런 게 좋은데 어쨌든 후암동 남영동 했을 때 저도 이 2층이 생겨서 저도 거기서 막 누워 있고 이러다 보면 좋고. 다 누워만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네. 좋은 질문이에요. 트렌드인가요? 우리 교회 트렌디하진 않죠. 그런데 나는 갑자기 너 대답하는 채 나보고 질문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는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간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인데 공간이 말을 걸어요. 공간이 이 교회가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공간입니다. 공간. 놀랍게도.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의식적 존재가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다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90년 됐어요. 90년. 근데 서초동에 있는데 그 교회 생긴 게 진짜 성당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사진 찍고 들어오고 막 그래요.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한동 옆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누구나 아는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학력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많이 나왔어요. 거의 몇천 명이 나왔어. 몇천 명이 나와서 방황을 할 때 다 우리 교회 와보는 거야. 왔는데 이제 애기들 데리고 옵니다. 와서 딱 그 어린아이부서 이제 그 교육관 있잖아요.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지 않고 문 열어보고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바로 다음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교육 철학이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구나. 여기는 그 당시 막 에어컨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뭐 몇십 년 전도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 막 이랬는데 화장실도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인상,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교회가 뭘 표방하는지 과거의 가치를 지키려고는 하지만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의 교회가 현재 트렌디해 보여요. 근데 나보고 내가 트렌디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 트렌디한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 근데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공간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으로 그 공간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을 듣지도 않은 채 그 공간만 보고 누군가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나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언어랑 언어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영적 공간으로 구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메시지로만 가득 채울 수는 없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돈 많고 막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영적인 메시지들로 채워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상태다라고 좀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해대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자, 체다치즈. 네, 네. 저는 차례대로 말하면 공간은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 공간을 필요로 하고 가지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유하는가, 대여하는가 이런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생활 공간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가까워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의지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하는 헬스장을 집 앞에다가 놓으면 너무 편하고 좋지만 정말 저를 잘 봐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러면 30분, 1시간 걸려도 거기를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과 결부돼 있는 것 같고요. 그의 공간이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전에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주 정거장이다. 맨 처음에 그때 막 이럴 정도로 실제로 다 봐야 돼 우리가 그 공간을. 진짜. 일산 베델교회라고 엄청납니다. 네. 다 이렇게 영화관 의자에다가 맞아. 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에는 다 되지만 그 교회가 생겼을 때는 되게 엄청났습니다. 네,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가는 제 태도가 굉장히 서비스 받는 사람, 영화관 가는 사람처럼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목사님의 취지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다 편안하게 만들자였는데, 그게 과연 완전히 좋은 거였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요. 오히려 뭐 후암동에서 이렇게 비좁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았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또 후암동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한번 동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갑자기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몰랐는데 거기가 좁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렇죠. 또 이제 뭐 금요 예배를 다시 후암동에서 드리는데 에어컨 때문에 목사님 신경 쓰시고 이런 거 보니까 예배에 영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답변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아까 그 트레이너 얘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원래는 서울역에 있는 헬스장 다니다가 끊었거든요. 거기 끊고 딴 데 가는데 더 가까운 데를 가요. 근데 서울역 헬스장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금 후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좀 멀어도 거기 훨씬 낫다, 더 운동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게 있는데, 결국에 뭐냐, 제가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성전이라고 하는 중심성에서 또 탈피해서 탈중앙화돼서 이제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에서 주일 모임을 갖되, 이게 보완됐던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모였다는 거. 이건 뭐냐, 공간이 성도를 주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공간을 창출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교회됨을 확보하는데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과 성도들의 열정이 성도들이 공간을 창출해 내게끔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남영동이 어땠건 뭐 동학교가 어땠건 뭐 후암동이 어땠건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는 건물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는 말인데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됨을 건물이 필요 없다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됨을 더 잘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건물 없다고 하니까 교회됨을 더 못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 간의 교제라던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이런 것들을 교회 건물이 없음으로써 더 못 누리고 있다면 그럼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공간이 주도하는 교회냐 아니면 교회가 주도하는 공간이냐. 그래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동성을 확보한다면 주중에는 여기서 모였지만 교회에서 모이지만 주중에는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는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맨날 말하는 센터 처치의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또 교회 공간을 뭐랑 결부시키냐면은 어린아이 다음 세대랑 결부시키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애기들 영아부가 엄청 많아요. 그 영아부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저희 조카도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걔는 집 앞에 교회 나가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집 앞에 교회 나가는 게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게 건강하겠어요? 집 앞에 교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동네 교회로 보내자. 그러면은 부모들이 같이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될까요? 부모는 그쪽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신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센터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이 오기 쉽고 같이 거기서 신앙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작은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모이더라도 주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일 예배 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전, 중심성과 또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다 채우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조건 나누고 쪼개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냥 너 애기들 있으니까 먼 교회 가 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전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인천 제일교회, 경기 중앙교회 이렇게 한 지역마다 특정한 교회가 한 교회마다 한 지역마다 하나의 특정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지역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이런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거기 가까우니까?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집 앞에 있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가까운 교회에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감동 속에서 내가 함께 교회됨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기쁨의 교회라면 기쁨의 교회가 어차피 서울 중심에 큰 공간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성도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지역 거기 그 아이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지역 정도의 우리 교회 센터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성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 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수요 예배는 김준호 집사님이 설교하고 금요기도회를 김현옥 집사님이 설교하고 방주영 집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이런 교회를 꿈꿔요. 진짜로. 저 정도라는 거. 이런 이모티콘 어디서 나는 거야? 너무 싫어하는데? 정도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도라도 하고 싶어서?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학교에 그치,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를 좀 해보세요. 신학교에 진학하시길. 화를 한 번 더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교계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의 집사님들 보면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구제 사역을 위해서 따로 뽑은 사람이지만 복음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이 복음에 합한 성령 충만하고 진짜 믿을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본 예배라든가 이런 거는 못 가겠지만 우리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나눔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행정 보려고만 모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분들이 주도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공간이 창출된다는 거죠. 가까운 지역에 공간이 창출되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 그 각 지역마다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막 반대하고 있는 거 알지만 여전히 저는 이걸 뭐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 자 도란 다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정이 했나요? 아니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해달부터 먼저 할까? 수정이 바로 할래요? 아, 네. 네, 바로 지금 하세요. 할게요. 네, 네. 저도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2번이 요즘 가장 저한테 와닿는데, 제가 이제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교회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이제 본가 교회도 자주 가고 그러고 있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생활 공간에서 좀 가까워야 제가 가고 싶을 때 바로바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같은 게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직접 가서 예배 드리는 맛이 진짜 다르잖아요. 네. 맛으로 또 표현한다. 네. 맛과 알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센터처치 김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너가 그 김포에 있으니까 성도가 공간을 창출하셔야 성도가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단 가자 우리 김포에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만들면 되는 거지. 오늘부터 수정이 30억 작정을 저 하는 설교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찬양도 하세요. 찬양도 그러면. 그렇고 여기 김포에 막 이렇게 좀 공터도 많고 공실도 많아서 벌써부터 그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거기에 그런 니즈가 있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누누이 자주 드리는 교회이신데 인천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에는 4,000명, 성도 4,000명, 4,000명인데 교역자가 1명이에요. 담임 목사님. 4,000명인데 교역자 1명, 담임 목사님. 그 우리 동암교회에 계시던 김인호 장로님이 아이스크림 유통업소에 계시거든요. 굉장히 거기서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뭐 75세 넘으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인천 은혜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고 난 가짜라는 걸 발견했대요. 장로님이. 자기는 이 교회 건물을 지켜야 되고 여기 교회 전통 지켜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교회 지키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종처럼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같이 교회 세우고, 그래서 실제로 인천 은혜의 교회가 이제 송도 지역에서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요청해서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송도에다가 캠퍼스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옥상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저 정도, 그러니까 진짜 교회됨의 모습이 저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저의 취약한 점이기도 한데 저는 훈련에 약해요. 왜 약하냐면 훈련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힘들어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이 막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걸 못 견디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센터처치의 비전은 우리 교회 사실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닥달을 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모임을 만들어내고 교회됨을 많은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로 세우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공간 문제보다 앞서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도 생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간도 창출될 수 없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구약도 신약 성경이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해달.
네. 질문을 좀 먼저 하자면 아까 계속 그 목사님 강의 듣고 있으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성전의 모습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완전 똑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약에서의 성전은 이제 예수님까지 비교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다니면서 그런 공간으로 간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교제와 그 강론을 적용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구약에서의 성전의 모습을 계속 신약까지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 핵심 같은 걸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구약은요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그 정신은 유지하고요, 불연속성은 그 형식은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6월절은 완성되어서 우리 지키고 있어요. 그게 성만찬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성전의 정신과 신약 성경의 성전, 즉 교회의 정신은 같다. 예. 그래서 죄사함, 그리고 은혜의 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들 간의 교제,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에서 시행하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의 건축물, 연합의 성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그 범위가 달라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굉장히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이 뭐 어두워지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그렇지. 성전에 뭐가?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이전의 성전의 기능은 죄사함에 있어서 동물의 제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거든요. 이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다시 말해 죄사함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일들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제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의 효력을 지금 적용시키시면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동일하다. 그거 다 동일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 때 성전에도 가르치는 기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도 기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능이 교회 안에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다만 뭐가 없다? 눈에 보이는 공간의 중심성이 없는 것뿐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공간의 중심성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공간이 이제는 다변화되고 산재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그렇지만 다 다른 공간이지만 사실 우리 큰 교회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성전 분교라고 했잖아요. 분교.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전에는 동교만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교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요. 네. 안 된 거 있으면 나중에 나랑 따로. 공간으로서의 연속성이 있다. 잘 들어봐요. 공간으로서의 연속성은 바뀌었다. 그건 불연속하다. 그건 바뀐 거다. 그건 바뀌었다. 공간으로서의 연속성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거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 그러나 정신과 그 기능의 연속성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이게 자기가 대답하라고 했더니 질문을 큰 걸 해가지고 넘어가고 말이야. 다 내가 말하고 자기는 몇 마디 시큰둥하게 몇 마디 하고 끝내고 킹받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경민 혹시 글로 남길래요? 글로? 오늘 대선 이벤트 저거 했어? 영업? 지금 손님 없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입니까? 할렐루야. 다 나눠보세요. 네, 1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은 아까 도란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평일 예배에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한 거리라면 아마 더 많이 교회 예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측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회 공간이 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네, 엄청 큰데, 그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자료나 객관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가 쌓이는 공간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형태를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일수록 그 영적인 생활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 후암동의 교회 기도가 되게 많이 쌓인 공간일 텐데 하는 그게 익숙함도 있지만 그냥 그것에서 오는 어떤 평안도 있는 것 같아서 남영동에서도 그거를 많이 쌓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후에는 남영동에서 그거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일하게 그 기도가 쌓인다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껴요. 똑같이. 근데 이거 나보고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나 못하겠어. 못하겠는데 나 되게 중시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이제 제가 좀 그런 거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진짜 좀 목사들은 이런 거 좀 다 기본 소양을 생각하니까 기본 소양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목사 되냐. 또 전문직인데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강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실무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경험치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인데 진짜 그 공간에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우리가 쿠암동으로 그 금요기도의 장소를 다시 옮긴 것도 그 기도하기가 더 편하고 왜냐면 여기는 10시 되면 문 닫아야 되니까 거긴 좀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좀 존치하기로 한 이상 놀릴 바에는 낫지 않겠는데 또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남영 캠퍼스도 뭐 대관이라든가 카페 운영도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경민 형제 나눠주는 거 뭐 저는 1000% 공감하고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교회의 행보 역시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혜린이가 트렌디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찬송가 좋아하고요. 저는 성가대 좋아하고 교회 오케스트라 있는 거 꾸미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저 실제로 그런 거에. 그래서 저는 교동문 좋아해요. 교동문파 우리 교동문파 여기 지금 찐 보수파 한 분 계시거든요. 교동문파. 거의 나중에 거의 기도문도 읽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무슨 저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까지 읽으실 분이에요, 저분은. 근데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은 또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더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우리 이 정도로 고급한 종교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편하게 올 수 있다 하는 걸 먼저 깔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치에 동화되면서 이제 같이 좀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큰 교회가 됐을 때는 그런 우리의 가치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영적 가치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 여력이 허락하지 않으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집중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나누고 또 마쳐야 되니까 우리 김영 집사님.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네. 반박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질문보다 약간 공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는
저 에티오피아에 음. 1년 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갔을 때 거기 이제 정교회니까 아직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맞아요. 중국에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교회 신자들은 그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성전 밖에 이제 문에서 그 문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 문을 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걸 거지. 생각하는데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갈 나갈 수가 수 없어서 없다.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공간이 아니라고 하고 성전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 뭔가 개혁교회의 어떤 교만함? 처음에는 어떤 상징화되는 걸 경계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해체했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적인 정신을 봤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정도의 상징성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막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다 해체해야 되고 막 그렇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 사람들이 뭐 어쨌든 그 뭐 초기에 어떤 그 개혁교회의 전통성과는 조금 배치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라면 뭐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거의 방탈출 게임 수준으로 1번 문 통과 뭐 회계하고 2번 문 통과할 때 헌금 내고 뭐 3번 문 통과할 때 막 이런 수준으로 말씀 해석해야 지승소리 미션 엄청 많고 막 재밌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헌금 관련해서 네. 얘기하실 때 물질에 이제 마음에 담는 네. 마음에 담는 예술 뭐 이런 거 네. 얘기하셨는데 공간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공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이 공간에 뭐가 뭐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지으면서도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많이 졌지. 칠하고 막 이러면서도 최소 8%인데 8%.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칠하면서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소암동에 있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여기서 좀 해소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공간 자체보다 그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중요한 질문은 내 영적인 공동체를 어디다 둘 거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 멀고 뭐 이런 거 뭐 가는데 더 많은 뭐 결단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한 거고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내 영적인 공동체를 어디다 둘 거냐 내 가치와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냐 그게 내 집 근처에 있냐 내 집 근처 이 동네를 섬기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다른 뭐 공동체나 이런 걸 이제 놓고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냐 이런 맥락에서 그 공동체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막 엄청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또 왜 오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 가치와 사명과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싶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갖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아까 그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어디 거기 서동문이었나요? 거기는 이제 교회 말씀하시면서 맞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교회 성도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고 그러면 이 공간이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성도가 그런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 공간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지. 나를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회 음. 청년들 음. 분들과 음.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매주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 노고와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김영 집사님 얘기가 정말 100% 동감하고 뭐 완전 지지하는데 이 공간을 창출하는 건 결국 내가 어디 공동체 소속이냐는 속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기쁨의 교회인데 나 지금 멀어. 내가 연약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의 영적 메시지를 내가 주중회라던가 뭐 따로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뭐 이렇게 뭐 격주로 우리 쪽 공동체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좀 진취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그게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청년들 예를 들면 지금 대전에서 오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저는 너무 귀한데 10년 정도 해보니까 멀리서 오던 친구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진짜 몇 년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예 직장 때문에 간 경우,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간 경우는 와요. 결국 옵니다. 왜냐면 자기 주요 생활 환경이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못 올 일은 없어요. 근데 직장인 거기야. 거기 계속 살아야 돼. 그런 경우가 되게 큰 문제인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푼특교회였는데 부산에 되게 유명한 항문외과 원장님이 막 항문외과인데 건물이 10층이야. 그 해당 진료만 하시는데 엄청 큰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본인 교회 상처를 받으시고 명동에 있는 그 교회로 매일 주일 아침마다 비행기 타고 오세요. 몇 년 아꼈어요? 2년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꿈을 꾸고 왔는데 사실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뭐 그 해당 교회의 그런 캠퍼스를 이분이 잘 훈련받아서 그 부산에 그 캠퍼스를 세웠다면 아마 이분은 계속적으로 공동체에 남아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맞고 공동체가 맞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맞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그 공간이 있을 텐데 이게 내 개인적인 의사, 청년 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어려서도 올 수 있고 한데 삶의 어떤 그 본인의 로케이션이 정해졌을 때 그때 그런 결단이 서야 되더라. 그럼 그때까지는 최소한 기쁨의 교회의 철학이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좀 다른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물어가면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액션은 뭘까? 그 고민하면서 좀 공간을 좀 창출하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적어지고요. 공동체 역동성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전제는 뭐냐면은 그 해당 공간을 창출하는 리더들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집중훈련시키고 너네 기억나냐? 내가 너네 3년 동안 오면서 너네 가르친 거 기억나냐?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너네에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셨다. 그래서 너네 양떼 잘 돌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위임이 가능한 그런 리더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의 이 다음 과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전 사명의 방향들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제 청년들 몇 명 이렇게 뭐 삶에서 조금 어려움 있는 친척들보다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진짜 전면적으로 같이 좀 생각하면서 리더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강의도 다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 철학도를 좀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본인들이 그 해당 말씀을 좀 다루어서 성도들과 그런 유익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책임자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다 공감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식이. 예. 저도 예배당은 교회에서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르쳐 주셔서 다들 이제 받아들이셨겠고 아시겠지만 사람이 훨씬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를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배운 내용이. 그런데 이제 공간보다 뭐 우리가 중요한 성전이니까 뭐 그런 것만 외치는 사람들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논리만 맞다면
귀걸이를 하는 게 성전에다 구멍 뚫고 쇠고랑치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그 뭐랄까요, 중요도 이런 게 엄청 큰데,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들어주시는 예시잖아요. 저기 헬스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집에서도 물론 홈트레이닝 할 수 있지만 그렇지. 헬스장 나갔을 때 맞아요.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헬스장이 좀 시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으면 더 뭔가 풍요롭게 운동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참 내가 들은 예지만 참 잘 들은 예,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굉장히 스토리가 하나를 가더라도 뭔가 아 내가 여기서 진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하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대신 뭐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중요하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진짜 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환승 없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게 저도 말하면서 좀 웃기긴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의 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되게 지혜롭고 좀 현실적인 절충안이 필요한데, 사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환승을 몇 번씩이나 거치는 게 사실 되게 피로가 많이 쌓이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동하는데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지치니까 마음의 거리도 좀 멀어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환승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몸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또 너무 가까우면 몸이 만약에 굉장히 건강하다면, 예?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면 근데 몸의 건강을 먼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정말 체력이 빵빵한 사람들도 환승 몇 번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엄청 굉장히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딱 30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가까우면은 내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안 가게 됩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그리고 그저 김민주 자매 같은 경우가 자주 옛날에 그 후암동 자주 옵니다. 요즘에 자주 오지만 옛날에 그 후암동 집 앞이었습니다. 걸어서 1분 만에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안 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가까워. 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와는 그 지적도 하고 근데 싶지 민주 않아요. 많이 왔어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노리는 근데 그렇게 어떤 많이 오잖아. 지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1분 걸렸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내가 교회를 가는구나라는 인식도 스스로한테 줄 수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리 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잘 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잘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김민주 자매. 왜냐면 그래도 버스를 벗어나시는 게 좀 좀 버스 한번 타야 돼. 좀 버스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잘 오고 있어요. 아니 좀 벗어나시는 게 좀. 그리고 이제 그 3번 질문이 이제 사형동 예배당에만 우리가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진짜 고민이 깊었어요. 어땠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많이 고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미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나왔던 2018년 맞아요. 그때부터도 교회 거의 한 5년 이상 출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왜 2018년 5년이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2015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요. 하여튼 이제 이미 오래오래 나오고 너무 멀리서도 오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새가족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들어왔다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공간이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이 교체가 되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딱히 명분이 없으면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으면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정말 사람을 더 받을 여력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어떠실까요? 이러고 좀 차라리 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맘대로 보내지.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그랬다면에 대한 왜 보내죠? 네. 그랬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저와 상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 보낼 때. 최근에 누구 보내셨나요 혹시? 제가 보내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떠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특별히 헬스장 비유는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도 무슬림들도 10년 전에 롯데월드 갔을 때 무슬림도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맞아요. 전에 10년이 좀 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이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 듣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성경도 해야 되고 또한 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장례식이라든가 맞아요. 또한 뭐 결혼식 저는 교회에서 결혼했지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그 공간이 너무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2번은 가까워야 할까요? 이거는 저는 제가 좀 가까운 부분인데 네. 제가 거의 막 교회가 멀지 한 10분 거리예요. 네. 근데 매번 지각했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그러면 차라리 일부 안내를 쓰자. 저희가 7시부터 네. 이제 6시 5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일부 안내를 쓰면 지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극단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2년 동안 지각을 해서 제가 나를 고민한 게 가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 그냥 지각하기 싫어서 네. 저는 그렇게 다니고 있고 저 동생도 그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있지만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정말 이게 가깝다고 참 네. 그런 거는 마음의 참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교회가 가깝다고 뭐 많이 오고 멀다고 안 오고 왜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없애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실황을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건 괜찮은데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을 좀 없앰으로써 이제 좀 참여 유도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은 해요. 저도. 왜냐하면 거기에 그래도 한 7명씩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그죠? 오전 예배 같은 경우 5, 6명 정도 들어오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 그럴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게끔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십니다. 그 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맞아요. 정말 뜨거운 어. 그런 게 많이 있고 맞아요. 막 이렇게 집회들이 교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날은 막 청년들은 특히 들어가면 너무 뜨겁더라고요. 어. 그 예배 장소가 어. 너무 뜨거워서 손을 이렇게 대면 어. 여기 막 뭔가 올리는 그런 어. 뜨거움이 있어서 교회 공간이 영적인 생활에 미치는 건 진짜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네. 저희 교회가 미래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이고 온라인 예배 교회 공간에 대한 그런 측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제 교회의 어찌 보면 그 실체 교회 자체의 그런 실존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없애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동안 이제 누구 초대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초대 개념보다는 이제는 우리 교회 대응을 좀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의견 너무나도 다 좋은 의견이시고 이 부분이 좀 짧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